이 15장을 들었으면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이제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방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활동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말하자면 북서쪽에 있었죠. 그런데 어디로 가신 거냐면 21절에 보면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바논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 여자와 만나는 이 장면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나안 여자가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교차로 계속 대화하는 과정이 21절에서부터 우리가 28절까지에 나와 있죠. 물론 이것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우선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시로와 두론에 살고 있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일종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미 듣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오늘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낫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어머니의 소원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내 딸을 낳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 거죠. 딸의 문제가 내 문제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그렇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찌 보면 이런 관계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23절을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버리소서. 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이른 양에게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사실은 오늘 여기 두로와 시돈으로까지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좀 약간 모순적인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셨느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아무런 다른 무엇이 없어요. 그냥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또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더니 또 여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종의 기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도 기도의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여인도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이런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부닥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나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공경 속에 처하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들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풀릴 수도 있겠다. 저렇게 하면 풀릴 수도 있겠다. 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내 귀에 다른 소리들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마치 지금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나왔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돼, 안 돼. 얘기해요.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꽉 막혀 있는 아직도 풀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죠? 자기 자신이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내 딸의 문제를 갖고 와서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죠. 그게 기도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 이제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도움을 청합니다. 물론 내 딸의 문제로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이게 내 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 문제입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올 때는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딸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그래요. 남의 문제를 갖고 나와요. 또는 내 옆에 어떤 일이 터져서 그래서 그걸 갖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해요. 왜 우는 거예요? 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대접하지 못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미워했을까?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너를 바라다 보다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너의 문제다. 내 마음속에 해결할 것을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는 내 딸의 문제가 아니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문제로 다시 바라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더 우리 내면적인 이야기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자신이 사실 개 같은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정말 버림받아 마땅할 사실은 죄인이거든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설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부스러기라만 줘도 그것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뭐 굉장한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의 조각 하나라도 오늘 여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이 그 한 조각만이라도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에 옮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심기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여인도 조그만 부스러기 하나의 은혜만 갖고도 내 딸이 고쳐지고 그리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믿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 은혜의 조각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당신이 버리시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의 조각 하나만이라도 주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오늘 내가 기도하오니 주님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럴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죠. 내 마음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사건과 그 어려움들도 다 해결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가나안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기도의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딸의 나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보니까 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귀신 들린 딸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문제라는 거죠. 그죠? 내가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개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죠? 그래서 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기도 가운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단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옛날 그 우리 조상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저 비나이다 하면서 물을 떠놓고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요. 은혜의 한 조각만 있어도, 은혜의 부스러기 한 조각만 우리가 잡아도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큰 믿음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